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강의 왕.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양옆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은 느낌은 아니시죠? 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소소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좀 세 가지 부분에서 놀랐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회 시간에 이렇게 잘 웃으시는구나 라는 모습에 첫 번째 놀랐고요. 두 번째는 힘찬 박수 소리에 또 한 번 놀랬고, 세 번째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고 금요 기도회 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장로님을 통해 어떻게 큰 은혜와 감동, 신앙의 도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강사분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뒤돌아서면 끝이지만, 여기에 서 있는 저는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 그렇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크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 소리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아멘의 기적, 박수의 기적, 웃음의 기적이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요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날이죠? 누구 기빠지신 날인가요? 아니시죠? 오늘은 20대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잠깐 기도했지만 사실 정말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각자가 또 원하시는 후보자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당선자가 되더라도 비난과 또 조롱, 푸념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그 대통령이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4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며칠인가요?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40일이라 좀 너무 길게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일의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예수로 채우는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에 더 많이 인용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 아기의 나심, 또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한 아기 이야기. 그러나 그 본문은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있었던 한 선지자의 예언의 글이죠. 도합 합쳐보면 오늘의 말씀은 오늘날과 비교해 봤을 때 몇 년 전의 일인 건가요? 2000 더하기 700을 더해보세요. 2700년, 그렇죠? 27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소망은 이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 사실 소망, 희망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절망감을 느낄 때가 때로는 더 많이 있죠. 개인적인 문제를 보면 가정, 재정, 입시와 취업의 문제,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내 삶과는 조금 현저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국가와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각자의 신념을 지킨다는 그 이유로 수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또 지난주 금요일 경북 울진에서 일어난 그 역대 최고로 크게 일어난 그 산불 화재의 일들, 이러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소망을 얘기한다면 또 그분들의 삶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소망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3월 5일이 제가 자꾸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3월 5일 토요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경칩이잖아요. 경칩, 그렇죠? 네. 별 큰 날은 아니었고 경칩이었습니다. 경칩, 네, 경칩이었죠. 경칩이라고 하는 것, 겨울잠을 자던 벌레, 개구리, 동물들이 봄을 오물 느끼고 깜짝 놀라서 깨어나는 그런 시기가 경칩이잖아요. 농부들에게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하는 절기를 알리는 날이 이 경칩이죠. 생명이 돋고 농부들은 1년의 농사를 이 기대와 소망으로 가지며 이제 농사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계절이죠. 그런데 그 하루 전날 있었던 그 화재의 사건은 사실 우리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또한 그 일을 당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하루하루의 삶이 소망의 날보다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산불이 삼척과 또 강풍을 타고 강원도까지 번졌습니다. 이 화마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보고만 있어도 사실 오금이 저리고 참 무서움을 느꼈는데 그 일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 앞에 보이는 화마가 얼마나 무섭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섭고 공포의 순간보다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지금 삶에 닥친 절망의 순간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산불의 피해 면적이 서울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다 타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 키우던 가축, 시커멓게 타버린 그 밭을 볼 때 이분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며칠 동안 이 계속되는 강력한 화마에 제 마음도 괜시리 불편해지고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중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좀 계속 해보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 분들에게 조그마한 소망의 한 줄기 빛이라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도와야 하는 건 아닌가, 어떻게든 재정이나 물질적으로도 도와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요 며칠 동안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화재가 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또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절망 가운데 희망이나 소망을 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상황, 시대적인 배경도 딱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앞절인 8장 2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 8장 22절을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세 번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흑암이죠. 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보여서 그냥 일반적인 흑암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오늘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다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흑암은 하셰카라고 하는 흑암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칠흑 같은 그 어둠을 표현할 때 이 하셰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칠흑과 같은 어둠을 얘기할 때 이 하셰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두 번째의 흑암은 히브리어로 메우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뒤덮는 것을 의미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것과 같은 그런 침침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처럼 고통이 짙은 안개가 자욱하고 뒤덮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지경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흑암은 아펠라라고 하는 흑암입니다. 짙은 어두움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올 그 재앙을 나타낼 때 이 아펠라라는 단어, 흑암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흑암의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가족들이 언제 이산가족이 될지 모르는 식량마저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주전 735년에 이 아람의 연합군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사야 7장부터 9장의 내용이죠. 이런 흑암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 1절에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그 앞에 우리말 성경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 잘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펜을 가지고 있다면 9장 1절 맨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8장 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사실 긍정적이거나 밝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키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등장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인 것이죠. 조금 길지만 이 키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사야 8장 21절부터 9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어떻게 조금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8장 21절이요. 네, 맞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네, 잠깐 다시 돌려볼게요. 예. 5절로 돼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게 8장 21절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어딜 보아도 절망이던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그 모든 흑암을 건져내시겠다, 거두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스불론 납달리는 이스라엘 북단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이 외세의 침략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밑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갈릴리 지역에는 그 혼혈족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들의 상황이 정의가 됩니다. 절망과 흑암으로 뒤덮인 세대, 이렇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에서 빛을 비추시고 모든 흑암을 다 거두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러한 사실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을 내리고 있으시지만 그 은혜를 잠깐 멈추셨지만 그 은혜를 완전히 거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온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일시 중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8장 20절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따르게 되는 자들은 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구절구절들이 내 마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와 닿으십니까? 2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 아람의 연합군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이 본문,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이 남유다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우리들의 삶이 어떤 때는 참 짙은 흑암에 한날 한날을 보내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을 다 알 수 없지만 참으로 힘들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굉장히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목사로 이 앞에 서 있지만 때로는 참 내 믿음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흑암과 절망에 뒤덮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희망, 생명의 빛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과 절망에 뒤덮인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빛이 우리들을 비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어두움이 걷히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반전,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 영적인 흑암과 그 무엇으로도 거둘 수 없는 흑암을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거두어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두움, 짙은 안개, 극심한 고통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마저 들고 싶지 않은 절망,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희망과 평강,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의 참된 생명의 빛이 되시고 평강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2년 넘게 참 흑암처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백신을 3차까지 맞았지만 이상한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또 변이가 돼서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백신이 나왔을 때 백신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될 것 같았지만 사실 기대했던 것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진지하게 신앙의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나의 진짜 힘은 과연 무엇인가? 나의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는 무엇에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우리들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게 처한 문제만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처한 상황, 문제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백신은 돈이나 인맥, 좋은 환경, 나의 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비치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자들,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그 빛을 통해 흑암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육신의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영혼과 육신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부흥회 때 그 이병욱 장로님의 신앙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빛이 임한 자의 그 즐거움을 얻은 자의 삶이 딱 이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라고 어려운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정상적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의 음식값을 턱 하고 계산을 해주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서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갑자기 친절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떠세요? 저는 무섭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친절을 대하고, 그때 프랑스 사람에게 막 봉주르 막 이러면서 우산도 이렇게 건네주었던 이런 이야기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죠. 어떻게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그 사이로 전도지를 탁 건네주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삶이 가능했던 건 하나님의 빛이 그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빛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누리면서 그 빛의 참된 즐거움을 어느 사람에게든지 전하고자 했던 그분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농부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1년의 기간에 수고한 그 수확물을 거둘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야길루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뱅뱅 도는 그런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언제 이러한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뱅뱅 돌아볼까요? 라고 하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시겠죠. 사랑하는 자녀, 손주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턱 하고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부둥켜 껴안고 막 돌아가면서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군대 얘기를 싫어하시겠지만 제가 조금만 해도 괜찮겠습니까?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이제 대대 훈련을 할 때마다 꼭 100km씩 걸었어요. 100km씩 걷는데, 이렇게 걸어 보신 적이 없으셔서 성도님들의 눈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걸 직선거리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약 그 평택에서 천안 사이 정도가 이제 직선으로 따지면 한 100km 정도가 되거든요. 이래도 놀라시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진짜 담대하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100km를 걷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길게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길게 쉬는 시간이라고 해봐야 밥 먹을 때 쉬는 시간 정도 그렇게 쉬게 됩니다. 50분을 걷고 10분을 쉬면서 그 일들을 몇 시간 동안 반복하냐면, 제가 여기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29시간에서 한 30시간을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우리 놀라는 척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예, 이래야 좀 통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게 막 걸었습니다. 산길과 아스팔트길을 반복해서 걷고 캄캄한 그 어두움을 내내 걷다 보면 밝은 빛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냐면, 이제 모든 행군을 마치고 위병소로 들어가 복귀 군가를 부르면서 그 막사 앞에 이제 취사병들이 그 김치 두루치기랑 막걸리 음료수를 이렇게 딱 차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귀하고 군장을 내려놓고 그거를 막 이제 잔을 들면서 막 수고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이게 정리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가장 그 시간이 되게 기쁨의 시간,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움을 통과하고 빛을 마주하며 서로가 수고했다고 부둥켜 안고 그 기쁨을 나눌 때에 그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최중구의 군대 얘기 끝! 여기까지입니다. 또 그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도 저에게는 꽤 컸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 자체에 있다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된 즐거움을 누리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꼭 내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곁에 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과 채찍의 고통에서 우리를 온전케 또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멍에와 채찍, 막대기, 죄와 죄로부터 오는 그러한 고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다 꺾으시고 회복시키겠다는 오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회복의 날을 표현하는 동사 대부분이 완료형으로 쓰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미래와 회복의 미래를 미래로 미루고 그저 언젠가 이루어질 그런 나중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미래의 일도 이미 이루어진 일로 그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은 끝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바라는 그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키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까 키가 뭐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죠. 억눌린 나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신실하게 여전히 내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바라고 또한 즐거운 상황이 아님에도 즐거움을 소망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참된 생명의 가치, 즐거움, 소망의 근원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 상황 가운데 내 영혼의 참된 가장 기쁨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것들은 사실 가지면 잠깐 그 즐거움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죄에 빠지기 시작한 순간은 악한 존재에게 조언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조언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들의 영혼을 조금씩 좀먹고 갉아먹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유혹의 조언을 받고 있는지 말이죠. 하나님은 늘 흔들리고 넘어지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왕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기묘자, 모사는 영어로 하면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자, 경이로운 상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혜사의 조언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한 목사님의 말씀에 따랐던 것처럼 악한 영이 주는 그런 조언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 기간 가운데 우리가 부흥회를 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흥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예체능, 예수로 채우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죠. 저희 중등부도 지금 이 사순절 말씀 묵상 영상과 달력을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또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우리 중등부 유튜브 채널에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친구들에게 영상 링크를 공유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수고도 사실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회수나 좋아요가 많이 이렇게 나오냐고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망감만 더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수고를 하냐고 물으신다면 제 답은 단연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조회수나 좋아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댓글들을 조금씩 남겨요. 희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묵상 영상을 보면서 짧은 기도문을 남기기도 하고요. 또한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기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아마 톡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야, 제발 아멘으로라도 좀 댓글을 남겨라. 그랬더니 정말 한 두세 명의 친구가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해서 댓글을 탁 올렸습니다. 지난주에 안 보였던 친구들도 이제 등장해서 댓글을 조금씩 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 얼마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단어도 잘 안 나와. 흑암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짧게라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옆에 둘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의 빛, 예수의 빛, 평강의 빛이 임하길 바라는 마음 가운데 사순절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등부 채널에 오셔서 좋아요? 뭐죠 또? 댓글, 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중등부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꼭 우리 친구들 말씀 묵상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또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평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몇 글자 적어 와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상황에서 거룩한 빛 운정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누렸더라. 아멘. 우리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빨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상황에서 거룩한 빛 운정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누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치를 것 같은 어두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빛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모시며 예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